어, 시간이 되어서 교회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인 것만큼 짧고 굵게 그러나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당황스럽지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리 이야기 교리 이야기 네 번째 교회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왜냐면 시기적으로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마다 조금 생각을 정리해야 되고, 또 명확하게 우리가 세상 앞에 반응해야 되고, 또 주변의 여러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합당한 이유들과 논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관계들이나 그 모든 이유들은 교회론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쉽진 않지만 교회론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정립해야 될 성경적 내용들이 무엇인지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교리 이야기 마지막인데, 지금까지 온라인 OBS 강좌를 쭉 보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 그 이유가 이렇다 저렇다 라는 내용들이 나왔었고, 아니다,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비대면 예배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했던 이유는 교회의 사회적 역할, 책임 관련해서 그런 겁니다. 코로나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시간들 속에서 다들 위험하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시간들 속에 교회만 거룩한 예배를 고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교회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사회를 향한 책임과 배려를 감당했던 것이죠. 그와 동시에 이 시기가 길어지면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대면 예배가 무엇인가, 비대면 예배는 잘못된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뤘던 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가 무엇인가 물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그 중요한 예배 꼭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예루살렘도 말고 사마리아도 말고 오직 주의 영이 함께하는 그곳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모든 곳이 곧 예배다라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교회 나오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가정에서도 드리는 것도 예배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은 게 있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예배. 결국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삶을,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결국요,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절실히 깨달은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곧 가정을 세우는 길이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길이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깊이 있게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사회적 책임 안에서 교회의 역할들을 위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실시했었고, 두 번째, 예배관들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주의 영으로 또 주의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또한 하나의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비대면 예배를 진행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달 생각은 없고, 어느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격화되면서 대면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우리에게 장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동안 우리가 너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사실은 아직도 사실은 또 연약한 부분들이 계세요.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9개월 동안이나 우리가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니 예배에 대한 중심이 많이 무너지고 예배의 우선순위에 대한 중심도 많이 무뎌져서 주일날 죄송해요. 여행을 가면서 그냥 스트리밍을 틀어놓고 이거 예배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모두가 예배지만 우리가 이 예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볼 뿐만 아니라 교회론에 입각한 이 예배 그리고 성도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예배에 다 나아올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듣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잘 듣고 주변에 혹시나 믿음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행여나 좀 다른 모습 이건 아닌데 싶은 부분이 있으면 잘 권면하셔서 이제 다가오는 주일부터 다 함께 교회에 나와서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일 뿐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만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성도의 사명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각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행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환경들이 이제는 잘 펼쳐지게 됐잖아요. 그러니 대면 예배로 다 함께 나아갑시다 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론으로 해석한 대면 예배, 그러니까 교회 왜 와야 되는가, 왜 굳이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되는가, 그 이유들을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또 교회는 또 어떤 것을 표방하고 있는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당황스러우시죠? 앞에 딱 써 있잖아요. 영어로 말할 때 church라고 했을 때 요거 어원들을 살펴보니까 어디에 속한인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또 헬라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모임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시간으로서 나눌 수도 있고 공간으로서도 정의할 수 있고 또 순수성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또 크기로 나눌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으로 우리가 나눈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구약의 교회인 것이죠. 구약의 교회도 마땅히 교회입니다. 비록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비록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쫓아 예배했던 그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선별하여 구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실수함 없는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약의 교회라고 하고요. 신약의 교회 이미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제는 구약의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휘장은 찢어지고 그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혈의 은혜 앞에서 이제는 모두가 함께 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에서 주께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신약의 교회로, 성령의 교회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으로서 나눈 교회입니다.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있습니다. 한국말 다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천상교회가 뭔지 아시겠죠? 천상교회는요, 하늘나라 교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는 곳입니다. 승리한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승리한 교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저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는 교회가 바로 천상의 교회입니다. 반대로 지상의 교회,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상교회를 일컬어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무엇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그 사단의 세력과 죄로부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마귀의 괴계로부터 우리는 전투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 앞에 세워지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순수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무형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차이는 뭐냐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지만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지만 눈에 보이는 게 좋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좋을까요? 네, 1번, 2번. 2번. 네. 네, 뭐가 좋다 말하기가 그렇고요. 사실 전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유형교회는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온 거죠. 그래서 알 수는 없으나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형교회입니다. 근데 무형교회는 순수성이라고 말씀드렸죠. 100%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무형교회입니다. 그래서 감히 예상하건대 이렇게 귀한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무형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무형교회는요, 결국 우리 각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리하여 하나님이 공하시는 성전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경주하는 한 분 한 분의 거룩한 성도가 바로 무형교회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지요? 자, 크기로 나눈 교회, 크고 작냐? 네, 크기, 보편교회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전 시대적으로 보편적인 교회. 지역교회는요, 전 세계 전 시대가 아니라 어느 한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시간에 따라서 이어져 가는 교회. 용인 제일교회, 용인 우리 사랑의 교회. 네, 그런 교회입니다. 용인 우리 제일교회죠. 네,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넘어갑니다. 교회는 유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교회가 참된가? 거짓되는가? 건강한가? 아니면 병든 교회인가? 어쨌든 우리가 용인제일교회라는 귀한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가고 있는데, 이사를 하거나 또 다른 지역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경우에 건강한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구별해 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입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교회인가,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 있게 하는 기준, 그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라는 건데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의 바른 전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의 바른 전파는요, 결국 바른 성경관, 바른 교리, 바른 설교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른 성경관이라고 하면 바른 말씀이죠. 말씀을 바라보는 태도, 네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의 계시성, 좀 어려운 말인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일반 은총,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리반 들으셨으면 대충, 교리반 들으신 분? 네.
한 분, 생각보다 많으신데? 그럼 제가 좀 빨리 넘어가고요. 자, 교리반 들으신 분 한 번만 다시. 교리반 들으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다 들으셨네? 신하정 집사님 빼고는 다 들으셨는데 제가 적절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보세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감히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게끔 계시하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과 구원을 위해 그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신 것이 곧 성경입니다. 성경의 계시성입니다. 이게 성경의 영감성은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특별한 영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썼어요. 40명이 1600년 동안 썼잖아요. 성경 파노라마 들어보신 분? 예, 이게 상당히 수준 있는 분들이 오셨네. 성경이 40명이 1600년간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썼으니, 1600년을 썼으니 이게 제대로 쓰기나 했겠어? 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유기적 영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통하여서 그의 달란트와 재능과 상황과 모든 것을 집약하여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심으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영감성 안에 내포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무엇성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구원이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성경 하나 제대로 못 쓰는 하나님이 무슨 구원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슨 우리의 삶을 견인하면서 인도하실 수 있고 영원한 저 천국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도 제대로 못 써서 틀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실수함 없이 인도하시겠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심부터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매주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오하다라는 걸 믿지 못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그 대전제 하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성취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결코 우리의 삶을 실수함 없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예배에 나와왔을 때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무엇성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충족성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성경의 권위성, 결국 성경은 믿음과 행동의 최대 권위이다.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된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네 가지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교회가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됐고요. 두 번째는 바른 교리입니다. 바른 교리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 이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단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제대로 된 교리를 잘 섭렵하고 있다면 신천지가 아무리 우리를 이렇게 미혹을 하려고 해도 구론파든 어떤 파든 와서 이야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 저거 이단이야 라고 바로 우리가 방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단이 와서 우리를 공격함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모르고 그런가 보다 라고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교리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또 예수님께 대하여 성령께 대하여 우리 인간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종말에 관하여, 하나가 뭐지? 성경에 관하여 이 8가지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잠깐 다른 거는 다 설명할 수 하기에는 시간이 길고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잘 알듯이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이 있으시죠. 그의 사역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더 설명 안 해도 교리반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죠? 아멘. 중요한 것은 어느 이단들은 보면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성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성자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온전히 다 인정하지 않아요.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이신지라 그분이 성취할 수 있었던 완성할 수 있었던 그 복음의 위대함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걸 결국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론을 잘못 해석해서 흔히 예를 들어서 신사도 계열도 그렇고 제세라파도 그러는데 뭐 이렇게 장풍 쏘면 뒤로 우다다닥 넘어가면서 막 하늘나라 봤다고 막 환상 봤다고 그 다 이단입니다. 예, 그 이상한 거에 빠져들지 말고 우리 교단은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에 쓰여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계속적으로 알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파워 아니에요. 장풍 쏘면서 막 사람 넘어뜨리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 진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여전히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리가 우리에게 또 필요한 건 뭐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교단을 나눠요. 이단을 분별하는 것도 있지만 교단을 나눠요. 교단을. 감리교, 또 정말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요? 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또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라는 것에 대한 저마다의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과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고신 측이 있고,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거죠. 고신 측이 있고, 통합 측이 있고, 합동 측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역사적인 아픔들 속에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예요. 교리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것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함을 통해서 고신과 합동과 통합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친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한국교회에서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맛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성경관, 올바른 교리했고요. 그리고 바른 설교가 중요합니다. 설교가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사역자들이 설교하는 날에 정말 몸살을 앓아요. 모르셨죠?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면 해방이다가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또 밤잠을 못 이뤄요. 왜냐하면
나름 정말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요, 뭐 말씀을 잘 전한다라는 것은 감히 말씀 못 드리겠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세요. 밤이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는데, 그래서 말씀 전하는 날만 되면 다들 몸살이 와가지고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압박감과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그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근데 말씀을 다 정해놓고 나면, 전하고 나면, 야, 해방이다, 나 잘했어가 아니라 좀 더 잘할걸, 그런 무서워서 설교 모니터도 못하고 있다가 며칠 지나서 이제 진정시키고 다시 또 모니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막 한숨을 퍽퍽 쉬는 거죠. 좀 더 잘 전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 마음속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 설교라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 설교를 대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늘 부족하다 생각하고 이것들을 훈련해 가야 되는 것이 사역자의 몫이고, 성도들의 또 몫은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는 그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전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들으실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늘 부끄러워하는 것이 참 목사가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 참 많이 해요. 진짜 바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뒤돌아보면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 그랬잖아요. 야, 성도들이 더 낫다, 성도들이 더 낫다.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낫습니다, 저보다. 확실히 인정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대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어쨌든 연약한 저나 또 우리 목사님들을 주의 종으로 어쨌든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사로잡아 사용하시는 시간이 설교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최선을 다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성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영이 그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도 똑같으실 것 같긴 한데, 오늘 주보에 송청호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한다 그러면 대충 예상을 하는 거죠. 좀 또 버럭하겠네, 막 이런 예상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손해.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거든요. 민망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을 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지금 이거 첫 번째 한 거예요. 저 되게 빨리 마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빨리 가겠습니다. 자, 성례의 바른식. 우와, 벌써 36분이에요? 자, 스피디하게. 오케이. 자, 올바른 성례가 행해져야 됩니다. 성례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올바로 행해져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늘 조금 자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그래도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수평이동이 아니라 새가족들이 많이 와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학습 세례 받는 일이 많다라는 거, 그게 건강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의 의미를 무엇인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세례는 하나님과 또 공의 앞에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이 세례를 통하여 이전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다 씻겨졌다.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이전 것을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땅땅땅 인정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또 인정받는 것이 뭐냐면, 이제 나는 앞으로의 모든 삶을 용인제일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나의 삶을 들여, 나의 시간을 들여 최선을 다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공회 앞에서의 인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공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세례받는 한 개인에게 임하여 그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리라라는 것이 받은 것이 바로 성례 세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나 혼자 나 홀로 살아왔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따르고 그분이 공급하여 주시는 지혜와 은혜대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리라 라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세례라면, 성찬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주님과의 최고의 만남은 곧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것을 기념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가장 깊이 있는 만남이 곧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따가 또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교회들마다 성찬을 좀 많이 강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그 주일 일부 예배 때,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일부 예배 때 우리 성찬 하잖아요. 네, 여기 계시니까 한 분도 안 오셨네요. 네, 아침에 일어나기 네, 그 아침에 이렇게 성찬 괜찮아요, 참. 네, 좋더라고요. 은혜가 넘칩니다. 네, 소개해드립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소개해드립니다. 네, 네, 성례가 이렇고요. 두 번째는 표지로서의 성례, 네, 도장으로서의 성례도 같은 의미고요. 다 말씀드렸고, 성례에 묻어난 하나님의 은혜. 네, 사실 요거 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에서 다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징계의 바른 시행입니다. 징계. 사실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아이들 안 혼내시나 봐요. 되게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남은희 집사님, 표정 관리 제일 잘 하시는데 남은희 집사님은 좀 안 혼내실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혼냈어요. 잘못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비밀인데 밥 먹은 거 안 치우다가 서로 안 치우고 미루다가 식탁을 박살을 냈어요. 유리가 와장창 깨져가지고 집이 난리가 난 거죠. 엄청 혼났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뭐 이렇게 챙겨주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때로는 무서운 부모님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 혼내는 것도 사랑의 한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오냐오냐 키웠을 때, 요즘에 그 어머니들이 그 혼내는 걸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애가 엇나갈까봐. 제가 애가 엇나가는 거, 오히려 그걸 방치하는 것이 애가 엇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혼내면, 뭐 성경적인 육아 시간은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애들을 혼내는 게 문제지, 진짜 사랑함 가운데 옳은 것을 가르치기 위한 징계는 반드시 이 아이를 진리 가운데로, 옳은 대로 인도함을 받게 합니다. 징계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자녀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징계라는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지금은 거의 찾을 수가 없는 이 징계. 그런데 우리가 자라온 한 20년 전만 해도 한번 볼까요? 20년, 저는 시골 교회 출신이거든요. 본당에서 축졌다가 오지게 혼났어요. 본당에서 애들하고 장난치다가
성가대 그 지휘자 분한테 진짜 엄청 혼났어요. 거룩한 교회 본당에서 어떻게 강대상에서 춤을 추고 오두방정을 떨면서 장난을 치냐고 끌려가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난 왜 혼나는지도 모르고 혼났어요. 근데 그게 되게 익숙한 문화였죠.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안 혼났어요? 한 번도? 저만 혼난 거예요. 되게 혼났거든요. 예배 시간 장난치다가 막 부장선생님한테 끌려가고 혼나고, 후배 때려가지고 막 화장실 끌려가고 혼나고, 형들한테 막 혼나고. 예, 저만 그런 거죠? 예. 여기 다 모범생만 모여가지고 참 불편하네요, 여기. 되게 혼나던, 그런데 혼나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혼내던 선생님이 막 하나라도 아이스크림 더 사주고 먹을 거 더 사주고, 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라떼는 말이야. 막 해서 막 자기 신앙 고백 얘기도 해주시고, 야, 너 잘 되라고. 내가, 야, 그래, 미안해. 근데 너 잘해야 돼. 라고 막 타일러도 주시고. 그쵸? 그리고 옛날에 뭐 하나 잘못하면 집사님들 뭐든 담임 목사님한테 끌려가고 사모님한테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그죠? 끌려가가지고 엄청 혼났잖아요. 그때를 또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징계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 성도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 잘못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 잘못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줄 수 있을 때 한번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고 뉘우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두세 사람이 가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온전히 받아지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앞에 돌아오기 위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징계라는 것을 하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예요. 뭐 성가대도 하고 뭐 무슨 부장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무슨 일 있다 그러면 막 와서 진짜 앞장서던 멋진 일꾼인데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막 사기도 치고 막 이렇게 또 되게 문란한 삶을 막 봤더니 소문도 막 되게 안 좋은데 쉬쉬쉬쉬 하고만 있고, 이거 가만히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풍비박산납니다. 죄는요, 한 사람에게 틈타면서 폭발적으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결단력 있게 그것을 도려내고 정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의 핵심 일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징계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세 번째는 징계가 필요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모든 진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징계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를 우리가 분별해내기 위해서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바른 전파, 그리고 성례의 바른 시행, 그리고 징계의 바른 시행이 있느냐, 그것들을 꼭 살펴보면서 그런 교회를 발견하고 그런 교회에, 그런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교회는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이 관계에 따라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었을 때 이제 성도 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도, 세상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들을 무엇을 통해서 바로 첫 번째는요, 교회의 사명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뭐 예배 다 알 거니까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요 부분만 점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는 다양하게 드려질 수 있습니다. 시간도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무엇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죠. 근데 잠깐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주일 성수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주일 성수의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걸까요? 마이크 켜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되게 쉬운 곡이기 때문에. 네, 지금 유연아 집사님 뭔가 쓰고 계세요. 열심히 쓰고 계시기 때문에 한 5초만 기다려요. 유연아 집사님 되게 쓰고 있는데 손 떨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옆에서 주원이가 방해하고 있고. 네, 안식일이죠. 안식일. 안식일 근데 토요일이네. 하필. 예? 그러면 우리 토요일 날 그쵸? 제7일 안식교처럼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주일을 좀 이야기가 조금 곁으로 빠지지만 중요한 거라서 우리가 주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그렇죠? 부활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결국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라는 믿음의 증거죠. 그리스도인의 증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증거로 나 그런 사람이에요라고 증거 자료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예배 한번 가준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의 표현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그 시간, 깊이 있고 풍성하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입니다. 예배. 다시 잠깐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 돌아가면 다 아시듯이 이 여인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울 만큼 진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어요. 거친 인생을 살아갔죠. 여인으로서 망신도 이런 망신은 없어요. 이런 처참한 인생도 없어요. 왜 그렇게 처참하게 인생이 망가졌을까? 단 한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람은 사실은 다르게 해석하면 문란한 여인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걸 수 있는 인생 최대의 도박을 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찾지 못했는데 메시아를 만나고 보니 결국 이 여인이 발견한 건 뭐냐면 내 인생에 결국 이 돌고 도는 악순환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난 그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배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성공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성공이 곧 우리의 인생의 일생일 때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시간,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바뀌어도 되고 형태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이 깊고 풍성한 이 시간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이 향해 있는가?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안에 변하지 않고 반드시 녹아들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의 5대 요소. 자, 이제 채팅을 치실 시간이 됐어요. 자, 이 1, 2, 3, 4, 5분이니까 하나씩 한번 써보세요. 예배의 5대 요소. 이거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다에 나왔어요. 예배의 5대 요소. 오, 모범생. 오, 집사님. 우와, 기도, 찬양, 말씀, 헌금. 대박. 제가 이 모범생들 앞에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 떨립니다. 근데 이 5대 요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 그쵸? 말씀은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교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례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예배 안에서의 그 행위. 근데 이 2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으로 부어지는 은혜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전적인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헌금. 그래서 이 3가지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찬양 인도할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오자마자 왜 우리가 손뼉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실수함 없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간증을 해드리면, 제가 어느 날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답답했던 시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한 번도 당면해보지 못한, 준비조차 되지 않은 그 시간들, 너무너무 답답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답답함 속에서 저에게 그 뭐랄까 취미 하나가 생겼는데 경안천을 걷는 거였습니다. 경안천을 그날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 2만 보 찍었던 것 같아요. 15km 넘게 걸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해필 자유롭게 걷는 것도 아니라 사실 또 콘티를 짜야 돼. 찬양 콘티를, 또 3부 예배 찬양 콘티를 짜야 되는 거예요. 참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찬양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냐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한숨이 가득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나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을 찬양팀들과 함께 나누고 예배에 같이 올라갔는데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같이 이것을 공유하는 이유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올 때 남편이랑 싸우기도 하고 자녀들이 속상하기도 하고 또 막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오늘은 찬양하기 싫다. 오늘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면 오실 수 있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하나님 찬양하면 그 선하신 하나님의 실수함 없인, 또
믿음으로 나 모든 이들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헌금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막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11조고 감사헌금이고 장학헌금이고 구제헌금 등등등등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듣기도 하고 저도 사실 사무 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이야기, 어려움 속에서도 또 감사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 듣게 되는데 그 모든 이유들은 감사해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 갚는 겁니다 라고 하시는 또 장로님들의 이야기, 또 어느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고 계시는구나. 결국 예배의 5대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과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니까, 예배에 성공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자발적인 믿음의 반응, 이것이 형태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고 여러 가지 다 바뀌어도 되지만 이 5가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교회의 사명, 예배를 위하여 먼저는 나 자신이 예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러한 예배를 열어갈 수 있도록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육입니다. 네, 성도의 교제 속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결국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우리가 기준해야 하는지, 그것은 결국 가르침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핸드폰을 성경책이나 핸드폰 우리 그래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잘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랑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 중에 우리가 딱 생각하면 주님의 지상명령 복음 전파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에 가만히 보면 이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의 부분들을, 제자화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주님의 가장 큰 명령 안에 교육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리라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교육의 목표죠.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요, 교육의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또 교육의 목적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들이 적재적소에 잘 펼쳐져야 합니다. 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성경 파노라마가 있고 또 큐티버도 있고 성경 뭐죠? 네, 이렇게 교육의 부분들의 성경을 가르치는 영역이 있고 교리를 가르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초신자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고 직분자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고 기신자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또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고 또 어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강좌를 베풀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강저의 기쁨과 설레는 마음은 둘째치고라도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예수님을 닮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그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오전 시간에 그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그 권사님이 6학년인데요. 네, 그 목요일마다 빠지시지 않고 심지어 이제 연결이 안 되면 전화까지 하셔서 그 교육에 참여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사실 너무 귀하다고 제가 감히 제가 칭찬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연배를 가만히 보면 이 나이에 제가 뭐를 배우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권사님 뭐 좀 같이 배우실까요? 그러면 저 배울 만큼 다 배웠어요 라고 하시거나 사실 교회 교육 뻔하니까 더 배울 거 없어요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 나이에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다 몰라요 라고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절대 빼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들으세요. 돌아서면 까먹을지언정 근데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항상 참여를 하세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권사님 청춘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청춘은 딴 게 아니잖아요. 젊다고 청춘이 아니라 도전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내가 뭔가 작심했으면 실행하고 결단하는 것. 그럴 수 있는 것이 청춘이에요.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실 우리 10대들이 청춘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하나 하려면 민기적 이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얘가 생각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고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게 아니라 진짜 이 6학년이신 권사님은 나 이거 해야 되겠어 해버리는 거죠. 그게 더 저는 청춘이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교육하는 분명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린 죽을 때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심 받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전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도전해 나아갈 때에 온전한 성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기억나시죠? 세 번째 온전한 성화 기억나시죠? 네, 그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복음 전도. 네, 자, 감사합니다. 네, 복음 전도. 복음 전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뭐 물어볼 필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그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이것을 전혀 누릴 수 없었던 비참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씻김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주고 사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 복음 안에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교회가 잘 증거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새생명 축제할 때마다 교육자들의 고민이 있어요. 물론 그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그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 말자 얘기 아니고요. 중요한 일인데 근데 한 가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전도 특공대에 있는 것처럼 전도 폭발을 훈련하는 것처럼 복음은 복음으로서 증거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빌립이 애굽의 그 내시를 만났을 때 네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설명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고관대작도 전혀 변하리라고 예상되지 않았던 그 고관대작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을 때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분명히 의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였을 때 복음 그 자체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휴지를 나눠주고 전도를 나눠주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복음 그 자체를 전하는 일에 훈련되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전념하는 것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사명이고, 이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을 증거하려는 일에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 앞에 더욱더 사로잡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함을 받는 그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는 그 사람들이 복음 그 자체의 역사함을 통하여서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면서 교회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시선을 고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하는 그 교회를 복 주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도대체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일에 전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어야 성도는 더욱더 성도다워지고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히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그 단합회하고 개모임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에 결단한 바 되어 사역 공동체로서의,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힘을 모으고 시간을 함께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하고 복음 전도가 아울러서 중요한 것이죠. 자, 다음, 그럼 마지막으로 교회의 구조. 네, 넘어갔네요. 교회의 구조입니다. 교회 구조라고 하면 결국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거든요. 그 조직이 건강하게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단편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6장, 7장의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야 하는 사도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헬라파, 히브리파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여서 기쁘고 행복한 일이 넘쳐나야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시기와 질투, 분노와 짜증이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분담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 단편적으로 발견한 바 되어지고,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7 집사를 세웠다라는 것에서부터 교회의 직분이 왜 필요한지의 근거들을 세워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가지 짤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왜 목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목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다른 교단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또 사역하는 장로, 그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 교단은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일에 감당하시는 분을 목사라 부르고, 장로라고 하였을 때 성도들을 대표하는 어르신으로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역의 관리의 역할을, 어른으로서의 관리의 역할을 책임지는 일을 위하여 장로님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덧붙이자면 우리는 장로회잖아요. 장로 정치자잖아요. 그래서 당회 안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과 방향성들을 함께 의논하고 당회에 결정한 바를 따라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방침들이 운영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회의 장로님들께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 일들을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도 모범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집사의 일을 감당하시지만 여기까지가 항존직이라고 항상 거하는 교회의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교회가 일하려 할 때 가장 나서서 머슴처럼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 안수 집사님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불러 일하십니다. 누군가는 나서야 하고 누군가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에 가장 앞장서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릴 수 있는 그 분들이 바로 안수 집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 모임이 바로 안수 집사회와 또 권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넘어가서 권사회는요, 결국은 뭐 일반적으로 위치적으로 따지면 그냥 장로의 직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성으로서도 반드시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남자라면 장로라는 직책을 주고 여자라면 권사라는 직책을 주는 것이죠. 한국의 고유한 정서적 그 산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감리교 안에서는 권사라가 남자이기도 하지만 장로회에서는 권사분들이 대부분 여성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권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구제나 또 성도들을 살피고 사실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여러 가지 참 어느 교회를 가면 참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귀한 권사님들이 많은데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 권사라고 하는 그 직함은 기도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계신 분들 중에 또 권사님 하실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귀한 권사님이 되실 것 같은데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기도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사실 그 기도에 가장 선봉에는 권사님들이 계셨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건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이 계시면 그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권사님 되셔서 더 기도에 힘쓰시는 귀한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서리 집사는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시직인데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맡겨드리는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발 오해하시지 말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교회 잘 나온다고 이제 한 1년 나오고 2년 나왔다고 주는 그런 직함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 기름 부어서 이 직분을 주신 것이지 뭐 교회 한 2년쯤 나가면 주는 거 아니야? 권사는 한 10년쯤 나가면 주는 거 아니야? 장로는 뭐 헌금 좀 많이 내면 받는다며? 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명을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고 그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이제 좀 강의를 마무리하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일까? 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교회가 필요한가?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왜 필요한가?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교회는 성도들을 위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희 사모가 이제 병원을 3교대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애들 밥 차려주고요. 애들 학교 갈 준비를 시켜요.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너무 불쌍해요. 왜냐면 제가 아침 잘 차려주거든요. 토스트 해가지고 뭐 잼도 발라주고 치즈도 올려주고 과일도 깎아주고 다른 건 잘 하겠는데 하음이 머리를 못 묶겠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산발로 제가 저를 닮았나 봐요. 얘가 쪽팔린 줄을 몰라요. 이게 머리가 산발이 됐는데 그냥 학교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마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아니야. 너 아빠 엄마 욕먹어. 그래서 이제 사실 머리를 빗기고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머리를 모아도 머리가 자꾸 삐뚤빼뚤 나오는 거예요. 엄마 없는 티가 너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최종적으로 지난주 막 머리도 뽑고 했거든요. 머리도 막 볶아가지고 야 너 차라리 볶아 이래서 볶았는데 머리가 얇아가지고 또 산발되고 막 이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있는 날과 없는 날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느 한 날은 엄마가 있어서 머리를 예쁘게 묶었어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학교 갈 준비를 잘 했어요. 이제 엘리베이터 누르고 이제 엄마 안녕 하고 아빠가 이제 다 태워주려고 이제 라이딩을 하려고 딱 나갔는데 엄마가 딱 한마디 야 너네 물통 챙겼어? 아 맞다 이러는 거 둘 다. 아빠는 몰라요. 아빠는 책가방 있으니까 됐어. 애들 신발 다 입고 옷 다 입었으니까 됐어. 머리 괜찮아. 자 이제 시간 됐어. 이제 차 타고 가면 돼. 아빠는 그것만 하면 돼. 학교 데려다 주면 된다라는 생각만 하는 거죠. 엄마는요 순식간에 얘들한테 뭐가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가방 하나만 딱 봐도 물통 없네 라고 딱 인지를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들에게 교회는 그런 엄마의 품과 같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뭐 많이 제일 많이 발견하셨어요? 나의 이 숨길 수 없는 이 연약함을 집안에서는 도대체 해결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자꾸 목말랐고 그래서 힘이 들었고 교회가 너무 그리웠고 그래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에 나와서 엄마 품에 다시 안기니까 뭐가 필요한지 그동안 뭐가 문제였는지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고 머리도 산발이었던 머리가 이제 제대로 재정리가 되어져 가고 이제 뭐가 부족했는지 물통이 없었는지 뭐가 없었는지 깨달았기 시작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살 것 같아라고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점점 회복이 되고 뭔가 좀 개선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거룩한 모임이 거룩한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이 왜 힘들어했냐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는데 그것을 모이지 못해서 너무너무 답답해했던 것이죠. 사역자나 성도들이나 너무너무 이 사실이 힘들었다고 엄마 품에 안기지 못하는 그래서 자꾸만 방치만 돼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처럼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세상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교회가 없으면 도무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고 그 진리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교회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상관없이 교회론에 입각해서 오늘날의 이 현실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두려워서 연약한 자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서 교회로 나아가서 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분들에게 권면하기도 해서 하루속히 대면 예배 이제 다 허락이 됐는데 망설일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함께 나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고 우리의 삶이 반응하여 다시 한 번 더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교회의 사명과 그 교회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거룩하게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온전히 그이들 앞에 집중함으로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들을 잘 발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비로소 승리하여 영원한 저 천국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수강생들과 우리 온 성도들과 용인제일교회와 이 땅의 지상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리 이야기 끝. 감사합니다.